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와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어떤 때든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디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새벽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생명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라는 표제를 가진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때에 쫓기고 또 쫓기다가 결국 사방이 다 막힌 굴에 갇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죠. 학자들은 표제가 언급하는 이 굴이 아마 사무엘상 22장의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한 다음에 살아난 후 결국 도착하게 된 곳이죠. 그러므로 이 시는 인생의 가장 어렵고 절망스러운 시기에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사라져 가던 시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했던 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습니까? 또 우리는 다윗을 보며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함께 굴에 갇힌 다윗의 마음이 되어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사방이 다 막힌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한다고 말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이 암담한 상황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신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우환을 진술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가장 절망스럽고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원통함을 토로하고 나의 우환을 모두 다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답이 전혀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죠. 하나님께 소리를 내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토로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우환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엇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절망스러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심지어 사방이 다 막힌 캄캄한 굴 속에서조차 여전히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마치 생명줄 같습니다.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를 우리의 생명줄로 붙잡을 수 있는 거죠.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갈 때도 손을 내밀면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줄, 언제든 손을 내밀기만 하면 도움받을 수 있고
언제든 손을 내밀어 잡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생명줄, 그게 바로 우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은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는 내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약해졌습니다. 다윗의 영은 쇠잔해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방법이 없고 다윗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은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약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강하십니다. 내 눈이 쇠잔해지고 내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십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눈에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모든 길을 다 아셨고 지금도 내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죠. 내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 영이 상해 있을 때조차도 내 길을 가장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가 약할 때도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지혜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캄캄한 굴 속에서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까지 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지금 이 굴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3절,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함정과 덫에 빠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4절은 더욱더 절망스럽죠.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을 돌봐주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피난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길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사람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내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비록 아무도 날 아는 이가 없고 날 돌보는 이가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내 기업과 분깃이 되어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거죠. 6절에서 7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여, 나를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감옥 같은 굴 속에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다윗은 마침내 이 기도 끝에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실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나를 의인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날 구원하셔서 나를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같은 고백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맞이했던 결말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우린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사울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 주셨고 구원을 주셨으며 심지어는 나라와 권세까지 맡기셨습니다. 그가 굴 속에서 기도를 생명줄로 붙들고 견뎌낼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구원과 선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두렵고 절망스럽게 느껴집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과 그리고 또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내면 됩니다.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용기 잃지 말고 다시 맞서면 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 끝까지 인내한다면 결국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우리의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우리의 생명줄인 기도를 붙잡읍시다. 가장 절망스러운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읍시다.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새벽에도 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굴 속에 갇히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소리내어 부르짖고 여전히 소리내어 우리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생명줄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생명줄을 붙잡읍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읍시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 앞에 있는 여러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생명줄로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 문제들과 또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견뎌내고 기도를 통해 이어나가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여 우리나라가 기도를 통해 일어나고 기도를 통해 고침받고 기도를 통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전쟁 중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 사방에 다 막힌 굴 속에서 하나님 버티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힘으로는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또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격려와 담대함이 오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견뎌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문제 앞에 맞서 싸우게 하는 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거나 결코 낙심하거나 하나님 주저앉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 기도하며 이 시간을 견디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참 낙심되어 있는 교회도 많고 하나님 또 그 인원이 돌아오지 않는 교회도 많습니다. 또 하나님 세대 간의 격차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고 또 주여, 또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여서 또 청년들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때에 기도로 견디고 기도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의 생명줄인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과 또 목장 사역에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그 안에 위로가 있게